오늘 이전에 비해서 또 우리 오랜만에 오신 청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 인사는 잘 못하지만 우리 고개로라도 좀 인사하고 우리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청년들 좀 인사하죠.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성탄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아마 적지 않게 보내셨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 때문에 우리 꼬마 아이들 막 열심히 연습시키시고 떡볶이 사주시면서 막 그랬던 기억과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약간 행사, 그리고 일을 치러내야 되는, 또 왔다,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러한 좀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지나가는 경우가 저 역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저한테도 내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두고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이 들었고, 그 고민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원치 않았던,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땅에 태어나신다, 이 소식이 가장 듣기 싫었던 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싫었던 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크리스마스가 너무 질렸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 행사하기 싫어서 죽겠다 이런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이 어느 순간 행사가 되어버리고 내가 또 이걸 해야 되네 라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제일 싫어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했을 때 마리아가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드시는 청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할게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 가보세요.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 다음 이게 무슨 얘기지? 한번 다시 또 올라가 볼게요. 27절 가보세요.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등장했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네가 예수님을 낳을 거란다, 이런 복된 예언을 해요. 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거란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굳이 설명하는 배경이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 중에는 약혼이라는 개념과 결혼이라는 개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혼이 없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됐어요. 이 약혼이 언제 하냐면, 보통은 유대인들은 어려서 부모님들께서 한 12살, 13살쯤 되면 정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딸과 나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러면 그 정도 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간답니다. 그때가 약혼식이에요. 신랑이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랑 결혼을 시켜달라고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신부를 잘 성장시켜 주시고 신부가 이젠 결혼할 수 있게 잘 준비시켜 주신 신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여성을, 이 여인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랑이 신부를 값을 지불하여 삽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이 여러분, 값을 지불하여 산다, 요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값을 지불하여 샀다. 네, 저희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이 정도 되면 제가 설교 말씀 때 요거 말씀을 한 10번 얘기했어요. 이 정도 이제 외우실 때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게 되었대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 개념이 굉장히 많이 깃들여져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거 기억하세요. 신부 아버지에게 신랑이 와서 처음 약혼식 할 때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신부한테 가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약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한 거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따라줘서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이 내가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당시 유대인의 약혼 풍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언제 따라주시죠?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피니라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포도주를 준비하신 신랑의 모습이 됩니다. 이 포도주는 언제 하이라이트냐?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1, 2년 뒤에, 약혼식이 있고 나서 1년, 2년 뒤에 있는 결혼식 때 이 포도주를 약혼식 때는 신랑이 신부에게만 포도주를 따라줬다며 모든 잔치 손님들께 준비하는 포도주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입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잔치가. 그러니까 이 신랑이 약혼식 때 신부한테 포도주를 따라줘서 이제 약혼이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뭘 하냐? 신랑이 신부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요. 왜냐? 지금부터 1년, 2년 동안 이 둘은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만나요. 결혼식 때 만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신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살 처소를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랑 같이 살 신혼집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그때부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14장 2절. 그냥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가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이제 갈 거야 안녕 이럴 때 말씀이거든요.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이 결혼 코드, 이 신혼 코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어쨌든 이 신랑이 신부한테 이제 떠나는데 떠날 때 뭘 주냐면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 선물을 신부는 1년 동안 보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신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로맨틱하죠? 그러니까 신랑이 자신의 너무나 아끼는 물건이나 자기를 신부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신랑은 뭘 합니까? 신부와 함께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떠난 거고, 신부는 그걸 놓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셨어요.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근데 그 성령은 뭘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분이세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이 결혼의 개념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해시키시고 설명시키세요. 자, 이 네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떠났죠. 선물을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언제 하냐? 아무도 몰라요. 결혼식은 신랑도 모릅니다. 결혼식 날짜 누가 정하냐? 신랑의 아버지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너 언제 결혼하냐? 신랑도 몰라요. 저 아버지밖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실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때는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입니다. 아멘. 그 혼인잔치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예요. 약혼을 했고 약혼식은 끝났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무언가 물건을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혹은 2년 동안은 거의 만나지를 않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신부가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때 신부가 정결을 지키지 않으면 혹은 임신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음란한 여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까지도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임신을 해버렸네?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한테는 가장 큰 위기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기가 있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이 유대인들에게 처녀가 임신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현대사회 임신해서 속도 위반해서 결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에겐 지금 생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천사가 와서 아기 줬다고? 아유, 소설 잘 쓴다고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너무나 큰 위기였어요. 근데 이걸 요셉이 알게 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나름 착했던 거죠. 일로와 이년아 하면서 돌 맞아 죽어라 이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파혼을 한 겁니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막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셉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아기를 배웠어요. 임신했어요. 요게 이 얘기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에 분명히 얘기가 돼 있지만, 하지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것이 진짜 처녀가 임신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천사가 준 건지 이걸 마리아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마리아한테 가장 큰 위기였던 거죠. 근데 이 마리아에게 굉장히 좋은 언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절 가보세요. 1장 39절 누가복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이 마리아와 친족 사이였어요. 그래서 36절 가보시면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자, 이 천사가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 일을 얘기한 거죠. 자, 이게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배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우리가 사실 얘기할 때 와 예수님의 어머니 큰 복을 받았네 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임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마리아입니다. 단순히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아니라 임신하면 안 돼요. 임신하면 죽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마리아인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임신을 시키시고 그 마리아에게 하여금 예수님이 나오게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지난주 저희 총회 때 우리 성만 얘기해도 다 아시겠네요. 우리 회장님이 회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곽 회장께서 회장이 되셨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회장이 안 되었으면 하는 친구가 우리 곽 회장님이세요. 우리 곽 회장님이 일을 못한다거나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급이 높으신 분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곽 회장님 좀 쉬실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에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나만 죄송합니다. 우리 곽 회장만 회장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난주 총회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와 정말 쫄깃했죠. 네, 보신 분만 아십니다. 어쨌든 됐어. 그리고 나서 그냥 이 마리아를 보는데 이게 약간 적용이 너무 간 건데요. 우리 광 마리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는 제일 회장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일하십니다. 얘는 가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나는 지금 가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근데 너무 특이하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너가 해야 되지 않니? 야, 너가 내 마음 알지 않아? 너 나랑 같이 좀 하자.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게 단순히 여러분의 교회 사역 말고도 여러분의 인생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되게 하기 싫고 뭔가 여러분이 크게 원치 않아. 마리아가 이거 원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겠습니까? 별로 원치 않고 나한테 이게 괜히 와서 괜히 내 인생 꼬였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영원히 복받은 여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영원히 복받은 여자. 이 영원히 엄청난 복 있기 전에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정돈된 정금, 이미 다 닦아내온 시중에 나온 금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먼지 한 구석 다 묻어 있는 것 같고 도저히 만지기 싫은 그 원석 덩어리를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인지도 고난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근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30대 남자 형제들, 30대 청년들 중에 절반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혼인 30대 형제 청년들 있으면 그냥 세상의 절반이 여러분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지금 대기업과 여러 공기업들의 그러한 일자리 줄이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위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 밑에도 점점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너무나 실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나는 도저히 이 마리아에게 임신하면 안 될 것 같은 여인이 임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혹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런 것들을 나는 도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까?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으셨으면 나를 안 쓰셨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잘 못하니까 나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막 이런 기도를 나는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 마리아의 기도와 마리아의 노래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전 가장 크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천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예요. 떠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줄이고 이런 거 계속 나오죠. 왜 이럴까?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 예쁘시고 엄청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올해 연말에 있는 우리 연기대상 거기 시상식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예쁜 옷을 입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연예인들이에요. 다. 그 속에 여러분 한 분이 껴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입는 메이크업과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을 가지고 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자신감이 막 올라오시죠? 우리 예쁜 한가람 청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러한 비천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러한 비천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 왜냐?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까. 그냥 동네 잡신으로만 알고 있던, 그냥 내가 힘들 때 도움 요청하는 지니 같은 요정같이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의 본체와 하나님 그분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감히 찬양하지?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비천함. 이 여종의 비천함이 사실 그 비천함입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 청년들이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는 비천함이에요, 사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왜 날 비천하다 하세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만 놓고 보면 엄청 아름답고 존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온 우주의 광활한 그 앞에 먼지 하나보다도 못한 진짜 그러한 비천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읍니다.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자기는 엄청 비천해요. 그런데 자기를 영원히 복되다 한대요. 이게 엄청난 극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에요. 나는 엄청 비천함을 내가 알아. 근데 나는 엄청 존귀한 겁니다. 아멘. 나는 엄청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엄청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이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죽을 위험과 죽을 위기와 이것이 정말 자기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고 이 마리아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 그런 모습 속에 이러한 삶이 우리 청년들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성탄이 오는 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위기고 고난인지는 각자가 다 다양하겠지만 분명히 그 뒤에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비천함을 알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가 진짜 복을 받은 거구나
라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선 다 여러분을 너 불쌍하다 어떡하냐, 너 어떡하냐. 그냥 예시 아까 들었으니까 계속 얘기할게요. 이나야 너 또 회장에서 어떡하냐, 너 또 어떡하냐. 주변에선 다 그럴 수 있어요. 언니 어떡해, 또 회장이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이나 자매가 내년도 사역 준비하는 거 보니까 칼을 갈았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제가 부담이 돼요. 내가 빨리 떠날 때가 됐나? 저 친구가 전도사가 돼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사님이 이거예요, 강도사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그런 거, 우리 이나가 정말 신났구나, 회장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나 내년에 엄청 고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고백이 참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정말 안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시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실화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지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광부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맨날 핍박받았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광부들끼리 그 안에서 막 그 캐시다가 밥을 먹잖아요. 도시락 먹다가 기도를 하는데 개가 와갖고 그 도시락을 물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막 다 놀린 거죠. 개 쫓아주지도 않고 쟤 맨날 기도하더니 잘 됐다, 도시락 뺏겨서 평생 굶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개를 잡으러 기도 눈뜨고 그분이 나가셨대요. 그때 나갈 때 그 갱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분만 살았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한 11살 때 들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그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가 가져갔죠.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생명을 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우리는 평가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 새옹지마처럼. 그런데 이것의 결정권자와 이것에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니까. 이것조차도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저는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까지 다 하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겹쳤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만 이렇게 저렇게 우리 집안에 너무나 좋은 일들로 몇 개가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와,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셨구나.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고난인지 복인지 안 좋은 건지 환지 지금 평가할 수 없어요. 뭔가 우리한테 원치 않는 상황일 수 있어도. 하지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같이 첫 번째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한가람 교회의 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축복과 위로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가 찬양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그 은혜가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쭉 읽어볼게요. 능하신 이가 49절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아브라함까지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자, 이 찬양과 이 노래와 가장 비슷한 노래가 구약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노래와 거의 비슷해요. 한나는 누굽니까? 임신하지 못해서 맨날 핍박받고 조롱받다가 임신 겨우 했던 그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의 기도가 이래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의 몸속에서 그 민족에 너무나 필요했던 선지자와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왜 주인공이 이렇게 답답해, 고구마야, 막 이런 등등등 하다가 마지막에 정리해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거대한 역사를 진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그냥 너무나 평평하게 가시지 않고 임신 잘 못하는 여자만 골라서 임신시키는 것처럼 임신하면 안 되는 여자만 골라서 임신시키셔서 이것이 더 꼬이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꼬여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일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이 마리아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이 우리는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은 평안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계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조마조마하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그 성탄 준비가 마리아의 찬양과 마리아의 노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내년의 계획과 내년의 어떤 이동과 그리고 올해까지 했던 걸 정리하시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알아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여러 가지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이 와서 변동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찬양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마리아의 찬양과 같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해석할 수 없는 이 마리아의 찬양,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 한가람의 노래가 되고 우리 한가람 청년부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